채우다. 안녕하세요. 이주인님 목사입니다. 말씀 암송 5주차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제 은행나무가 노란색으로 예쁘게 물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쁜 길과는 달리 그 길에서는 꼬리한 냄새가 났습니다. 은행 열매가 떨어져서 지디겨지고 그것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예쁜 길이었는데 그 냄새가 그 예쁜 것과 잘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처럼 별개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쁜 신앙인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 오리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겉모습에 신경을 참 많이 쓰지만 정작 내면에는 얼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잘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신앙 모두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암송으로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암송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에 속한 마가복음 9장에는 믿음이 흔들린 이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린 이들은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9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신 일이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선택된 3명, 선택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탈락 아닌 탈락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가장 크게 밀려온 감정은 또 역시 나는 아닌가 봐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또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으로 제자들은 이미 귀신 쫓는 경험도 했기 때문에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미 전에 해보았던 것인데 이들은 왜 전처럼 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산 아래에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쫓는 것을 전처럼 하면 되겠지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 일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한 제자들을 대신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다 종료하시자 실패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너희의 적은 믿음 때문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적은 믿음이란 불신이 아니라 산만하고 나노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 위에 닻을 내리지 못해서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적은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또 믿음이 흔들린 이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산 아래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너무도 커서 예수님께서도 능히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아니라 불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것은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 책망하셨고,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라도 붙잡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간구도 응답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믿음 없음을, 또한 때때로 일어나는 불신의 모습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적은 믿음, 흔들린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산 아래 남겨진 9명의 제자들과 같이,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암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그럼 오늘 퀴즈를 함께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뒤 무엇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나요? 1번, 내 눈과 귀가 열리도록 도와주소서. 2번,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3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번,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그럼 5주차 세 번째 퀴즈도 잘 풀어주시고 그 답과 또 말씀 암송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으로 영혼과 마음을 은혜의 향기로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